8장. 악보 떼어주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세가 되면은 모든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껴 사는 자만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발의 등불, 길의 빛의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걸 아옵나이다. 오늘도 이런 혼란한 속에 우리가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서도 가르치고 같이 또 나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천공의 한국교회 종도를 붙드시고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로 통해서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성공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뜻대로 못해요. 오만이 길을 가고 가도 뜻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랭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부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115장 찬송하고 그 다음 72장 찬송 4절까지만 하세요.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나게 오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오시네 가도록 사랑 어찌 뿐지 로 알 수 없도다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성령토록 찬송 제목 인도하셨네 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사도가 72장 4절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가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때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설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불강구를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다시의 믿음이며 살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신하님 조금만 더 높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31절 32절 44절 4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44절 천국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 믿음은 믿음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거야. 신비한 보배로운 선물이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말씀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땅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는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축복부터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신령한 축복을 더 받아가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했는데 오늘보다 천국의 비밀이라 이렇게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천국을 쓴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룩해서 쓰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늘, 영어로 보면 영어로 스카이로 안 하고 성경에 나온 하늘은 HEAVEN이 헤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뜻이 스카이라는 뜻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게 유대인들을 상대로만 쓴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알겠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다음 또 어디다 보면은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골로새서나 에베소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근데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뜻은 그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 살 대속에 그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면을 주로 해서 원래 그리스도는 신성인데 신성이신 하나님이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묶어서 말한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신성만을 말하는 거고 예수는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은 에베소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나와요. 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7별의 비밀이 나오죠. 7별의 비밀. 그 다음 또 계시록 17장 7절에 가면은 짐승의 비밀이라는 거 나와요. 세상에 대한 짐승의 비밀. 그래 하여튼 우리가 비밀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그 짐승의 비밀은 그 악한 세상이 어떻게 인간을 믿음을 뺐느냐 하는 그 면의 비밀.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어떤 받는 복들이 그 복이 어떤 거냐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우리가 참 아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게 우리가 제일 귀중한 걸 지금 배우고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건 뭐 다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걸 알게 하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를 양육시키고 있고 또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 부모가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뭐 사교육비 많이 들고 다른 나라도 돈 있는 사람은 자식의 교육하는데 돈을 많이 붓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우고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 하는데 당신의 모든 걸 다 쏟고 특히 택한 백성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힘이 다 들어가잖아, 그 안에 다 들어가지. 하나님도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울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부 자연계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더 돼도 여러분들 자식 고아람이가 엄마 생각하는 게 커요. 엄마가 고아람 생각하는 게 커요. 이정숙 집사님이 고아람의 엄마거든요. 근데 이정숙이라는 고아람의 엄마가 고아람을 생각하는 게 더 극진합니까? 하람이가 엄마 이정숙을 생각하는 게 더 극진합니까? 됐다고. 이건 뭐 대답을 할 필요도 없이 다 부모들 알잖아요. 이제 자녀들 입장은 잘 모르지만 부모들 입장을 보면 다 알겠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엄마를 생각하는 게 그나마 하나님이 엄마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겠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느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배운다는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운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걸 배운다는 거, 복음의 비밀을 배운다는 건 엄청난 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안 배우고 돈만 벌다가 세상을 떠나면 소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경건 연습을 하잖아요. 경건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래 놓고 뭐라고 했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다 약속이 있다. 다른 경건 연습은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은 그 비밀을 하나 알아가면 그 비밀이 금생에 살아가는데도 유익하고 내세에 신령한 구원에도 유익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잘못 생각해 세상은 힘들고 천국만 좋다 그런 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믿어본 사람만이 하나님부터는 신비한 거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신비한 역사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도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 근데 사람 아무리 잘못해도 또 잘해도 나라는 또 타락하고 새롭게 한 개인도 타락하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또 그 중에 양육을 잘 받은 사람 하늘나라에 하나님 데려가고 그죠? 이렇게 세상은 참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이 다 되면은 세상은 정리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네. 그래 그거를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과 2장 45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 큰 우상의 위에는 머리는 뭐가 돼? 황금인가? 맨 마지막에는 밑에는 철로 되고 철과 진흙이 이렇게 있고 그지? 그런 우상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딱 째서 그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거를 우상이 어떤 시대를 말하고 그다음 시대를 말하고 그다음 시대를 말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뛴 돌이 와서 그거를 깨트려서 이 우주와 영계 세상에서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뛴 돌이 와가지고 2장 45절에도 왕의 사람은 손으로 안 내고 왕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뛴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시고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우주 역사는 땅의 역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그걸 다 이루면 세상 역사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독시를 다 거두고 독시는 우리 성도의 구원이 이루는 걸 말하고 또 포도송이 연그런 걸 딱 걷어서 그 포도 틀에다 던지니까 밟아갖고 피가 106천 스타디언을 이뤘다고 그죠? 또 인간들의 마지막 죄악을 탁 모아서 완전 심판하시는 때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죽잖아요. 죽지만 다음 세상 계속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나중에 끝납니다. 땅에서 개인의 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세상이라는 것도 끝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 어떤 그냥 이게 또 돌이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한 돌이 와서 떼서 그거를 또 깨트린다. 그것도 물론 그거는 좀 무서운 게 좀 덜해.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좀 무섭게 나와.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어디 있지? 14장에 예? 20절
14절부터 14절에 곡식을 거두는 게 나오고 또 14장 14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따로 다른 천사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내 살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되면 땅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해두니 곡식이 거두어진다. 성도들의 이 건설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거두어졌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불을 다시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되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이 포도송이는 땅의 죄악들을 말합니다. 거두어 포레질에 던지니 그 틀이 성박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이게 이렇게 세상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인생이 끝나는 건 알죠. 근데 어릴 때는 죽는다 말하면 실감을 못 느끼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양 집사님은 나이가 되니까 야 죽는다는 어릴 때 죽는다 말을 지금 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 아직 100살도 더 살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 집사님 100살도 살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도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이란 나이라는 게 못 속이는 게 교육자들 젊을 때는 뭐 미래 생각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묵혀만 생각하지. 저나 같은 나이가 들면은 떠날 생각하니까 공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후세를 생각하고 또 어떤 자기 가정이나 단체 미래를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알겠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자, 벌써 30대는 사람은 지금 살 걸 준비를 많이 하지 죽을 준비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다 보면은 나이 든 분들이 좋은 세대를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자식 후손들을 위해서 막 싸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이제 젊은 사람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이래 하는구나 알게 되면 또 자기들 고맙지. 그죠?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뭐 늙은이도 뭐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폄하하겠지. 그죠? 또 보니까. 부모는 자식들 후대 세대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김성수 선생님 그 자식들이 3명 있는데 관심이 그래도 자식들을 어떻게 잘 살까 거기 관심이 많이 가지요. 본인 사는 데만 관심이 또 집중해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자식들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점점 깨어 사는 사람은 노망을 안 하고 깨어 사는 사람은 더 내 후손들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보고 얼마 준비도 할아버지 그분이 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 생각하면 이래 살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지면 힘이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몸이 막 자유롭고 막 이러면 계속 오래 살 줄 알고 그런 생각을 안 해. 근데 막 고장이 하나씩 또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나이 쇠지고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 자손들을 생각하는 걸 줬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구원을 또 이루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늙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힘들다는 느낌이 없으면 그죠? 그래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개인만 아니라 모든 주님을 배우고 얻고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얻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믿음이 있어야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또 복을 받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에 해석을 많이 해야지. 믿음은 해석 끝이 없어. 그래서 아까 세상은 분명히 뜨인 돌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 세상 그래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나오는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뭐요? 끝이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날 끝에까지 다 복음을 전해야
그러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겠다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인권이 제일 없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예? 북한. 북한이 통일대가 복음화되면 그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근데 왜 모리스 탄이라는 그 제사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세계 인권 형사 대사라니까 자기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예요. 그 형사 인권 대사는 각 나라의 그 인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어느 나라 핍박하는가 이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여기적 수정도 하라고 압박도 주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거 그거 안 하잖아. 하면 우리나라 손해만 보잖아.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속적인 국가지만 또 기독교적인 기독교 국가로 국교는 안 했지만 그걸 기본으로 일어난 나라니까 뭔가 인권과 신앙에 대한 어떤 아는 세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누가 보면 인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좀 따지고 이러는 나라예요. 좀 뭔가 세상 일반 나라하고 조금은 달라. 우리나라 그거 만들어야 한 말이야. 인권대사 만들겠어? 안 만들겠지. 만들면 우리나라 손해가니까. 그렇지? 미국 손해가는 줄 알면서도 그걸 만드는 거야. 그것도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더 강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일반 장관들보다 권세가 세다네요. 그러면 자기가 모리스탄 대사 자기가 그렇게 큰 자리는 장관 자리는 맞는데 그렇게 영향이 큰지 모르는데 그래 하니까 온 세계 부총리급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한테 막 그 목에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런데요 보니까 영향이 굉장히 큰 거야. 다른 나라는 그거를 갖고 안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 좀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 갖고 자기가 알아보니까 뭐 알고도 있지만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종교 탄압이 되고 인권도 없고 그 마지막에 나라라 이거야. 근데 그분이 그랬나? 그러니까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 끝이 아니냐 이거야. 복음 안 들어갈 때 다 들어가는데 아니냐 이거야.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는데, 그지? 우리는 자유롭게 믿는데 지금 여기 직선으로 거리는 한 40km도 안 될걸요? 저기 어디가 제가 북한의 그 영종도 위에 그 무슨 도더라? 강화도 끝에서 이렇게 딱 보면 한 몇 킬로 위에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이 강화도 얼마 안 되잖아, 그렇죠? 바로 그 위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복음도 못 없는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복음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 때가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모리스 탄 대사도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런데 어떻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930년 이전에 남북이 통일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보면 붕괴가 안 될 수 없도록 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란소란한데 북한이 어떻게 옛날 같으면 막 침정한다고 위에 떠들썩할 거잖아. 근데 지금 꼼짝도 안 하잖아.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들 그 사람들이 깨끗한데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인권도 좀 누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환란을 줘서 끝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북한이 이게 전쟁을 안 되고 흡수통일을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전쟁 안 하고 흡수통일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북한을 딱 해가지고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라는 거야. 그냥 전쟁 안 하고. 왜냐하면 북한도 미국에 붙어야 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에 붙어 있으면 자기들이 안 될, 김정은이가 못 살아야 돼. 중국에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든지 트럼프가 미국 친미 국가로 만들어 버리면은 전쟁 안 하고 좀 약간 세월에 통일이 될 수가 쉽게 통일이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참 국제 정세라는 게 묘한 거예요. 무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이건 아셔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운데 껴가 중국하고 일본 뭐 큰 나라 탁 껴가지고 한 나라가 치면 한국이 그래도 옛날에 만약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옆에 좀 긁어치니까 먼저 우리나라를 쳐버리고 병자호란 정묘란 일어난 거잖아요. 또 일본도 중국을 딱 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쳐야 되니까 되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큰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먼저 만져갖고 어려움 당한다 이거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려니까 백제를 치고 그지? 이래갖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국 편에 서면 중국이 힘 확 얻는 거고, 우리 칠 수는 어쩔 정도니까. 대신에 전쟁을 안 하고, 무슨 전쟁을 하지, 그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을 해서 우리를 살키려고 하지. 직접 전쟁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첩보전, 정보전, 이런 걸, 싹 들어가서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삶아가지고 그냥 내 편 만드는 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으로 점령해서 식민지를 못 만들고, 영향을 확 끼치는, 완전히 복수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체로 와서, 총칼로 와서 우리를 막 그렇게 종을 만들고는 못해도, 지금은 미국 편에 딱 서면 미국이 득실하는 거고, 그지? 중국 편에 등극이 득실하는, 이런, 우리 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안 해도 벌써 보이지 않게 뭐 중국의 종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이 북한도 제가 우리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그걸 믿기 때문에 북한 아마 흡수 통일이 되고, 그래 흡수 통일이 돼야 자유 복음 통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옛날부터 저는 중국은 갈라질 때 국민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통일 왕국이 되면 힘들게 살았어요, 중국 자체는.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아마 분열이 될 거예요. 분열이 되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되면 그 나라들이 좀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중국은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북한이라도 중국을 싫어하는 거는 우리 남쪽 사람이 북 사람이 똑같아요. 지금 김전호 목사님이 북한에 그때 한 가보니까, 북한 육군사관학교 가보니까 일본은 100년의 숙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은 할 수 없이 이러지 속으로 다 싫어한다는 거야, 알겠지? 우리 남한 사람들도 중국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당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잘 구워 삶으면 친미국가가 되고 또 통합되기도 쉽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더라도.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중국 지역에도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도 해방이 돼서 참 예수 믿고, 그죠? 역사로 보면 복음의 서진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지, 중국 지역에가 해방돼서 예수 믿으면 우리보다 더 잘 믿을 거예요, 그 사람들. 핍박. 제가 이렇게 세이브에다가 어저께 거기서 있다가 바로 또 광화문으로 5호선 타고 가봤습니다. 딱 내리니까, 아니다. 세이브에서 내가 5호선 타고 광화문으로 가려고 여의도역으로 가는데, 파륜공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파륜공이라는 중국의 운동하는 단체들이야. 그죠?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운동하는 인데, 이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강택민 때 핍박한다고 그걸 불복해갖고 그 사람들 막 잡아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무 죄를 안 졌는데 세력이 커졌다고. 그건 운동,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해서 건강하는 그런 조직이, 정치 조직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넣고 고민해 죽이고 그래갖고 장기 적출해서 팔아먹고 막 이래 한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래 중국 사람들이라고, 여기다가 서명해달라, 뭘 적으려는 거니까. 공산당을 세계에서 멸합시다, 이렇게 적어놓고 사인해달라는 거야. 얼굴 보니까 중국인이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 중국에는 파륜공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많이 퍼졌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와서도
중국 그 공산당 멸하는데 서명해 달라고 하더라고. 중국인인데.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유럽 같은 나라에서 8.10 그 핍박하는 거 하지 말라고 성명서까지 냈더라고, 전해 보니까. 자기들보다 세력이 커질 것 같으면 무조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산당도 그래요. 자기보다 세력이 커질 것 같으면 무조건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아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그런 식으로 중국 교회, 북한 교회가 보호하지 안 되겠나. 그리고 또 이런 모리스탄 데서 그런 말 하고 있네요. 저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귀환됐잖아요. 근데 북한의 평양이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래. 옛날부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저게 공산화 됐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70년쯤 되면 거기도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하는 거지. 근데 70년이 지금 넘었지. 50년에 2020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돼도 그렇지. 그래서 그분도 복음 물어볼 때 이제 기간이 북한이 해방될 때가 다 된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볼 때는. 근데 고레스가 갑자기 그렇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갑자기 고레스가 딱 정권을 잡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생각지 못하게 당장에 되는 거예요. 당장에 이런 것들은. 뭔가 인간 생각 하나하나 돼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뭐가 안 될 것 같은 게 하나님 역사가 딱 터지면 당장에 순식간에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래요. 꼭 모아또 같은 거 하면 우리 전쟁할 때 기도원 전쟁 때 보면 그 적군들이 공포에 떨어가지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자기끼리 막 싸움하다가 끝나잖아. 하나님이 할 때는 상대방의 공포의 마음을 주면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시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꼭 나서서 뭐가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심리적으로 벌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리 하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알겠지?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거는요, 하나님 움직이는 거지. 믿음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 믿음이 일합니까? 믿음이 하나님 움직이는 겁니까? 예? 우리 보자. 이지영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일합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움직여서 사는 겁니까? 예? 엄마를 움직여서 살지. 자기 지혜 능력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도 누구를 움직여야 살죠? 하나님 움직이면 되는데, 자기가 하려 해봐야 망망하지. 하나님이 꼬이게 만들면 이거 풀어낼 수가, 우리나라 지금 이 전국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쉬운 것도 안 풀어집니다. 그게 이상하게. 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큰 지금 테두리 이것도 목사님도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하네. 공상 같은 얘기를 하네. 이래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근데 그걸 이 믿음에 체험한 사람, 맞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간이 하려고 도무지 될 수가 없어. 그냥 하다가 낙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 했기 때문에. 저도 여태까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근데 인간이 하려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60편 그걸 잘 외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다음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래 있잖아요. 잠잠히
오늘 하나님께 참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어느 새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일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는 게 신비한 거야. 믿음이 큰 믿음으로 무슨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했다고 믿잖아요. 이제 작은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작은 것도 사실은 작은 것도 왜 안 되냐?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작은 것들. 작은데 잔잔해부터 벌써 속상하고 막 잔잔이래로 속상하잖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잔잔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으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또 크신 분을 믿고 그러니까 적은 일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이 그 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도 아이 그렇나 별 피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만 딱 보면 얼마나 열을 받겠어. 저가 우리 교인들한테 열을 받나 안 받나 모르겠네 내가. 그래서 우리 이정숙 집 내가 열 받고 있어? 안 받는 것 같지? 그럼 이인자 집사님한테 내가 열 받는 거 없어? 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래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냥. 근데 내가 그거를 누구 보고 믿는? 손흥민의 아버지 있잖아요. 축구 선수 아버지. 거기 가서 믿음이 있으니까 저번에 누구 손흥민이하고 이강원이하고 뭐 싸움했다면서? 근데 손흥민의 아버지 젊은 사람끼리 그럴 수 있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으면 엄청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도 그게 다른 거야, 그렇지? 다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바짝 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는 겁을 내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가르치려는 건 제가 지금 믿음은 신비한 보배로운 선물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못 받는다. 이제 이 세상 말세가 이 세상 하여튼 끝납니다. 세상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다음 내 개인도 어떤 한도가 있으면 내 생애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나를 보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했잖아. 보내갖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도록 자꾸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만드는 거야. 다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알도록 만들고, 그렇지? 하나님의 나의 비밀을 알도록 자꾸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지. 그래 데려가면 주님하고 영원히 동행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을 또 배워가고. 그 성경은 저는 130년 찬송에 좋은 거는 더 큰 은혜 받으러 내 마음껏 다녀보라.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또 주님을 알고. 우리 세상 거는 한계가 있어서 늙으면 더 알고 싶은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무한한 시간 앞으로 또 할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세상이 막 변해가니까 과학이 발전돼 나가니까 우리가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그 이상의 무한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꾸 체험해본 사람은 또 주님이 또 소망이 되고 또 새로워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삶이 나중에 지겹고 어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안 정하고 하나님을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봐야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현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정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일반 사람이 멘탈을 가지고 그 정도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이인자 씨 몇 년 해볼 수 있어. 우리 정건 목사 8년을 한 것 같은데 손현범 목사님은 이제 뭐 몇 년 했지만 그래도 그 거대한 일을 하려면 그게 오래 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죠? 믿기 때문에. 우리 손해보 목사님 들어보니까 참 출신이 말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약하고 천하고 그다음 그런 자들을
좀 얘기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비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무 일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손해보 목사님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그가 옛날에 첩의 아들이야. 첩의 아들. 첩의 아들 같으면 그 영 안 좋겠죠. 근데 첩의 아들에도 아주 못 살게 저 떨어뜨려서 다른 데서 창고 같은 데서 살게, 사남매를 낳아서 살게 했대. 창고 같은 데서 집에서. 응? 그래 너무너무 힘들고 그죠.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 없겠죠. 없겠죠. 우리 민영아, 너가 첩의 아들이라고 만약 옛날 요즘 시대하고 더 다르게 또 그래야 되면 옛날 그 시대 정말로 그 가난하고 가난한 첩의 아들인데 그렇게 살면 소망이 있었겠나 그렇겠냐? 없겠지. 없었겠지.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붙들어 쓰신 거예요. 붙들었고 어떻게 감동을 줬는지 중학교 때 교회 나가게 됐다 했지. 예수 믿게 됐지. 한순 하나 그런 데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의 믿음의 선물을 주고 하나하나 커갖고 모든 걸 체험하니까 지금 그런 멘탈을 그 믿음의 멘탈을 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해낼 수 있었지.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하고 사모님 내가 그 영상 보내줬습니다. 몇 살한테 이영래 사모님이라고. 그분도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사로 왔더래. 그래 어떻게 둘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치? 결혼했는데 자기들은 결혼할 때 아이도 낳지 말고 복음 일만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를 셋이 낳았대.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작정하고 힘들었던 사모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애 셋 데리고 도망갔대요. 애 3명 낳고 데리고 도망갔대. 그러다가 뭐 어디 가서 목욕탕 일을 했다나? 그래갖고 어떻게 그 중간에는 다시 돌아왔어. 그치? 근데 그 사모가 아니면 그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사모는 보니까 사람을 전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디 가서 여행도 하고 뭐도 배우라면 그것보다도 사람을 전도하고 그거 하는 게 너무 은혜가 좋아서 한대. 좋아서 한대. 예, 좋아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애들 데리고 셋째 도망까지 가기도 했으니만 뭐 그런 순서도 다 있겠지, 그죠? 있겠죠, 그죠? 그래도 60이라는데 얼굴 사진 보니까 그래 고생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젊게 보여요. 믿음을 갖고 가니까 그렇죠. 그게 힘들지 않겠어,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믿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닮아나가는 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런 일이 탁 되어지고 개인의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그것보다 큰 일이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에 어떤 일이 확 일어나고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어려운 것에 탁 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내가 또 변화된 거. 그죠? 하나님으로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았는데 그거는 기중이 여기지 않고 무슨 돈이 뭐 들어오고 일이 하나 막 잘 되는 이것만 놀래가고 기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게 기적을 축복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거를 성전건축이라고 하잖아. 성전건축 하는데 그 보면 마태 예수님이 성전에 머릿돌이 됐다 했죠. 머릿돌. 머릿돌이 뭐예요? 저기 이인자에서 머릿돌이 뭐야? 모퉁이 머릿돌. 그러니까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기준이 이 머릿돌이 딱 하나 있으면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후에 하나하나 길을 탁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대신 그분을 힘입어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내 개인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고, 그죠? 그분 기준이야. 그분이 머릿돌이야. 우리말은 주춧돌이라지. 이 머릿돌하고 성경에 나 있죠. 근데 그 머릿돌을 또 뭐 산돌이다, 흰돌이다 하고 뭐 사람들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그게 어느 게 있지 뭐 흰돌을 준다는 거지. 그거는 좀 머릿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저 수원에 가면 흰돌산교회 그 교회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재 목사님이 세운 그 기도니 흰돌산 기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릿돌 위에 뭐든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 성전 건축의 능력도 내가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세상 이력을 쌓는데도 너무 힘들잖아. 내 힘으로 안 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안 돼.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 믿는데 자기 의지로 갖고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보고 또 여러 사람을 보면 하나님 범죄도 하게 만드는 순서가 있지만 중중한 죄도 짓고 부족도 하죠. 인간은 통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도와서 나를 인정하고 따라가면 연약한 내가 나를 탁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치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지? 하나님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자기가 부인돼야 주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의 성전 건축의 건설권도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되지 자기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도 세상적인 썩어질 일들도 하나님으로 되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민영아, 너가 계약 따내고 돈 버는 것도 민영이가 사회성이 좋아갖고 막 잘하고 이러면 될 것 같냐? 어이구 우리 민영이 요즘에 믿음이 많이 자라졌어요. 우리 민영이 사회성이 좋긴 좋아요. 이제 그만. 근데 내가 열심히 그거 하는 거하고 될 거라고 하면은 열심히 했는데 도로 안 되는 거야.